여러분의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막과 성전 건축, 그리고 그의 신앙 중심의 삶과 통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다윗은 하는 일,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일깨워 줍니다. 다윗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모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일깨워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가 주어졌죠. 신앙의 모델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17장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한 뒤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궤는 휘장 즉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산다고 아파합니다. 비록 그가 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려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넘겨지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가보시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자라고 했을 때 나단도 찬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기 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뭐냐 하면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집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그분이 하시고자 하실 때 그분이 거기에 계셨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집의 염려와 상관없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에게 줄 복은 이것인데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성전의 건축보다는 그를 통하여 이어질 왕조,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까지 이어지냐 하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나단에게 다윗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 아들이 하긴 할 거다. 너에게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너를 통하여 이어질 그 후손들에게 왕조를 세워 나갈 건데, 그 왕조는 어디 세워지냐 하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이어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여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승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냐 하면 2번 문제 읽겠습니다. 2번 17장입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승리하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나와 세상 일을 먼저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 말씀과 약속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은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럴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행하셨으니 앞으로 하실 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주와 같으신 분밖에 없다. 20절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 약속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순종이 뭔가?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걸까요? 자신의 힘과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접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없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기도도 하고
뭐 어떤 일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뜻 가운데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계획은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3번에 보시면 18장 20장 가보면 계속 승리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마다 전리품을 풍성히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재료들로 다 쓰이게 돼요. 결국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데에 그것을 준비하던 자로 다윗이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시는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사는 왕이 된 것이죠. 그것이 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접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지금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해도 이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후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삶으로도 족할 줄 아는 삶,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승승장구할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의미에서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함께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면에서 매번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복되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예요. 그 복이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승장구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고백이 또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험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상을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랑하는 홍천중학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